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이기는 긍휼, 심판을 이기는 긍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13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고 하면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 즉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돌봐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질문과 묵상하기 1.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차별하거나 편애하지는 않습니까? 2절 4절 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유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까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의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하는 것을 뜻하죠. 야고보 당시에도 기득권층의 유대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분이나 직업, 빈부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외적인 모습으로 차별하고 또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은 오늘 아주 악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 그것은 자기를 어저께 말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했죠. 이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가질 때 우리는 차별 없는 동등한 관계가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차별하거나 편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외적인 조건만 보고 차별하고 편애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언뜻 그래도 좀 더 잘 살고 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의 말을 무시한 적이 없는가,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관계로 편견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저희 이제 좀 지체 장애자가 나오는데 저희 교회에 다른 좀 중대형 좀 큰 교회에 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실 또 시험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절기에 추수감사절인지 어떤 절기에 부활절 양복을 입고 갔더니 꼴에 무슨 양복을 입고 왔느냐고 하면서 참 편잔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양복을 입고 나왔더니 네 꼴에 그런 양복을 입고 나오냐? 아이고, 야, 이거 얼마나 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제가 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성도들을 편애하거나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없는지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큐티하면서 회개를 할 것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최고의 법을 지키고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을 극진 대우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인간다운 삶을 또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즘 그 유튜브에서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을 참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노숙자들을 섬기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숙자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참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겠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성탄절이 찾아왔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지체 장애자가 형제가 있는데 제가 참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었어요. 참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참 옷 하나 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겨울 패딩을 2개를 이제 주문을 이제 했는데 근데 마음이 기뻐요. 근데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또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어느 분이 또 귀한 선교 헌금을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은 참 묘한 것이죠. 내가 먼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섬기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곁에 있는 지체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돌봐준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참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긍휼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 중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했죠. 100가지 중 하나만 못 지켜도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성도는 자유의 율법인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 죄성을 볼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힘은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곁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PT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남들을 많이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내가 가장 옳은 것으로 여겼던 그런 어리석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저도
저도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생각지 않는 곳에서 선교 예물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그때그때 또 고비를 넘긴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가 내 죄를 보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때에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체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차별하며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대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 주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그 긍휼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